찬양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행복론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그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철학자들도 이 철학사를 살펴보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서 플라톤도 했고, 특별히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그냥 칸트에 대한 그 공부만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칸트 역시 이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일. 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시죠? 일할 때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막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그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이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느냐고. 아마도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야 된다. 일.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확실히 있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더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 두 번째로.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인가.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현재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 그런 희망. 우울증에 빠지고 병이 들면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의 행복론은 일과 사랑과 희망이에요. 사람에게 일이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자의 이야기고 물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행복론은 뭘까요? 우리가 솔로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 다윗 왕을 계승해서 21살에 이스라엘 3대 왕에 오르죠. 21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참 한번 왕이 되어가지고 한 40년 정도 하면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와 후기입니다. 특별히 전기의 왕위에 오른 후에 솔로몬이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3년 동안 내각을 정비해요. 내각을 3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누가 준비해 놓은 거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궁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마치기까지 약 23년 동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솔로몬의 통치의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적어도 이 솔로몬의 전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 그런데 후기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이방인의 많은 여인들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그런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런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깨달아요.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글로 주로 인생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철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인생을 논한 것 아니에요. 어떤 학문 가지고 교육학, 철학 뭐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논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뼈저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로 뭐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가 하면 세계 각처에서 왕들이 솔로몬에게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많은 그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그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에서 막 몰려왔어요. 거기다 솔로몬은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즐겼습니다. 솔로몬만큼 화려하고 화롭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또 2절에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자 이렇게 소개해요. 전도자. 이것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할까요? 전도자 솔로몬. 나는 전도자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 체험하고 나서 늦게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 이렇게 살아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젊은이들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먼저 육체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솔로몬은 결혼을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데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아내가 총 몇 명? 1000명.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야, 여자가 좋더라. 여자가 많다가 보니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더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한 사람도 힘드는데 1000명. 예? 솔로몬은요 그렇게 막 좋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 1000명 아내가 있으면 좋겠죠? 왜 아니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드는데요. 예?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해요? 허무하다고. 그런 육체적인 쾌락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는 한 사람으로 족해요. 한 사람으로.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남자 성도들이여, 아내를 여기 말씀 그대로 족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지만 더 나빠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아내들이여,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살아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그것도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술로 참 행복을 찾아보고자 했어요. 전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이 맛있죠? 소주 맛있죠? 한 잔도 안 드셔서 몰라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저쪽에 포장마차가 멀리서 보이면은요, 술 냄새가요, 단 냄새가 이렇게 막 코로 들어온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서도 참 행복을 맛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행복을. 술은 술을 낳고요, 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노아도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을 크게 함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는가. 2장 4절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을 크게 했어.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재산, 물질을 가져보았고요, 부족함 없이 누려보았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동물들이요 다 재산으로 속하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사업을 대단히 크게 성공했지만은 거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 대기업하고 크게 사업하는 분들 불러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예?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연애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그것들도 참 행복이 아니었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연애를 매일 열고 잔치를 열고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은 뭐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는데, 연회를 벌였는데 그 연회에 사용하던 모든 기물이 뭐라고요? 금이래요. 금. 그릇들이 다 금이래요. 예? 화려하고 사치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은 기물은 없대요. 은 기물. 은을 귀하지 여기지 않아요. 전부 다 금으로. 야, 밥그릇이 그냥 순금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돌. 왜 가치가 없죠? 천지 빛깔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뭐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막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또한 부귀 영화에서도 참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값비싼 옷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인격은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그런 재물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지만 참 행복은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참된 행복을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뭐예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로 굉장히 부자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도 많이 가지면 좋겠죠. 솔직한 심정인데 가져봐야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최고의 그런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왕이라면 절대 권력이잖아요. 거기서 행복을 추구했지만은 거기에서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해서 그는 마음껏 쾌락을 탐닉해 보았습니다.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누리면 죽을 때 잘못 죽을 것 같아. 아까워가지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병철 씨가 옛날에 그 입원했을 때 죽밖에 못 먹었대요. 죽. 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던 사람의 말로서는 너무 의아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라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야, 돈이 좋더라.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많으니까 못하는 것 없더라. 역시 돈이야. 야, 참 내가 권력을 가져봤는데 명예가 좋더라. 명예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 살맛이 나더라.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권세가 너무 좋더라. 권세가 있으니 누구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 된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여자가 좋더라. 여자가 많다가 보니 마음껏 즐길 수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 뒤돌아보니까 하나의 꿈만 같고, 솔로몬의 이 고백, 즉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 전체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34번이 나와요. 3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 헛되다.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 같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은 뭐예요? 잡힐 듯 하지만은 잡히지 않는 것이 바람이에요. 여러분, 잡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쾌락과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그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결국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가서야 정말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년에 가서 깨달았어요. 말년에 가서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행복. 오늘 12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외쳐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우리들의 참된 행복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없을 때 쌓아놓은 재물, 명예, 권세는 모두 인정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가난하면 죄를 짓게 되고요, 부해도 죄를 짓게 돼요. 인간은 모든 것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더 부패해져 가지고 점점 죄의 길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도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될 때 교회는 막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죠? 3만 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점점 사람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아예 종교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돈이 신이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솔로몬에 의하면 뭐래요? 내가 한번 살아봤는데 허무하기 짝이 없더라. 너무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풍부해지면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고 점점 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잠깐이요, 슬픔도 잠깐입니다. 높아지는 것도 잠깐이요, 낮아지는 것도 잠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잠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그야말로 날 때가 있었으니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뭐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기왕이면 솔로몬 관점에서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3040 세대, 오늘 젊은 세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젊은 세대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오신 분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것이 다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임종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할 때 현직에 있을 때 멋지게 사역하라 그런 말 했죠. 기억나십니까? 현직에 있을 때 멋지게 사역되고 기억되는 성도가 되라 그러잖아요. 기억되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 사랑하는 누구 너에게 감사하노라. 내 사랑하는 기억되는 성도가 있었어.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얻은 참 행복은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 안에서 오는 행복, 믿음 안에서 오는 행복, 주님 안에서 오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오는 행복이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한 자들은 이 땅 위에서의 참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인 천국에 가서까지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약에 보면 신앙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나의 행복론, 바울의 행복론이라고 말한 표현은 없지만은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가 쓴 용어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쓴 용어가 뭐죠? 주 안에서, 계속 주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난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자, 살아도 주 안에서,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가정에서도 주님 안에서, 학교에서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참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이니라. 솔로몬의 그 인생들을, 어리석은 인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절규하는 피 맺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이게 참 행복이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호소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참된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